시편 116편 11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 네 번째로 구원의 기쁨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아멘. 행복합니다. 아멘. 즐겁습니까? 아멘. 행복합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이 말은 저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신앙에 고장 나지 않았으면 분명히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장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특징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세상에서의 즐거움은 외부로부터 오는 즐거움입니다. 먹어야 즐겁습니다. 마셔야 즐겁습니다. 그리고 놀 때 기쁨이 생깁니다. 이게 뭐다? 외부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오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 성령에 의해서 오는 기쁨, 이 기쁨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천국은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이며 이는 기뻐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항상 기뻐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계시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슬퍼도 기쁘고 아파도 기쁘고 환경이 나빠도 기쁩니다. 그것은 구원의 참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보십시오. 1. 구원의 기쁨의 충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십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인상이 굳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항상 얼굴 표정이 어둡고 그늘져 있고 뭔가 불만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불만으로, 짜증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구원의 기쁨이 그 사람 마음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구원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기쁨이 넘칩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넘친다고요? 기쁨이 넘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좀 보세요. 같이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좀 어떻습니까? 밝아요? 어두워요? 웃습니까? 찡그리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항상 기쁨으로 충만한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면 저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구나. 그 기쁨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생명의 길을 발견한 사람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샘솟듯 흘러넘칠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어요. 목마르거든. 저는 이것을 다르게 생각해 봤어요. 슬프거든 괴롭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뭘 마시라는 겁니까? 기쁨의 생수를 마시라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의 생수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르거든 괴롭고 슬프거든 기쁨의 생수 되시는 주님께 와서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배에서 나올 것이다. 기쁨의 강이 우리 몸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흘러넘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즐겨 부르는 이 찬송가 중에 내게 그 샘솟는 기쁨이라는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마음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 기쁨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저만 있나요? 여러분 마음 안에도 이런 기쁨의 생수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가 흘러나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요한복음 7장을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을 만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먹어야 즐겁고 놀아야 즐겁고 그렇잖아요. 근데 먹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는데 기쁠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샘이 만들어져서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보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기쁨의 강수가 흘러넘칩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 집사의 전도를 받은 사마리아 성에 구원의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자, 사마리아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마술사가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과거의 이름이 뭐였죠? 시몬이었죠. 갈대라는 이름을 가진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이 마술사가 행하는 마술을 보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야, 굉장하다, 대단하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마술을 행할까? 정말 신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근데
시몬이 행하는 마술을 보고 놀라기는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집사가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기쁨이 생겼다고 합니다. 복음의 위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을 통해 구원받은 빌립보 간수의 가족에게 구원의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두 번째, 이 기쁨은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신앙은 우리의 기쁨은 뭐에 좌우되지 않는다고요? 환경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 아주 나쁜 신학이 들어왔어요. 아니, 무슨 신학에 나쁜 게 있고 좋은 것이 있나? 근데 아주 안 좋은, 질이 떨어지는,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아주 안 좋은 신학이 우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해방신학 들어보셨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이 해방신학, 이 자유주의 신학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 교회를 병들게 했고, 한국 교회만 병들게 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이 나라를 굉장히 어려움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교단 중에 해방신학을 강의하고 해방신학을 믿는, 그 해방신학, 자유주의 신학을 따라가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를 망친 신학 중에 또 하나가 번역신학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고 잘된다, 번영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그가 아주 100% 잘못되거나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번영신학 때문에 사람들이 복받기 위해 교회 나오고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특히 이 번영신학에는요, 고통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되고 물질의 축복도 분명히 받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고통도 고난도 온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번영신학 때문에 예수 믿으면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아프기도 하고 사고도 나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요, 이거 하나님은 안 계신 건가? 이거 뭐 하나님은 뭔가 잘못된 건가? 나에게 고난이 오고 축복이 오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잘못된 번영 신학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오염이 되었어요.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갖고 오해하게 되어진다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축복도 오지만 십자가가 있어야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고난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한다고 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만 믿으면 슬픔이 없어집니다.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늘 평안한 속에서 살게 된다. 너희들은 늘 축복을 누리며 살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지금은 너희가 뭐 한다고요? 근심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근심이 올 때가 있어요. 문제가 오고 슬퍼도 하고 괴롭고 아픈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근심이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뭐가 와요?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쁨은 어떻게 해요?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시죠. 고난을 당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은 오지만 하나님의 주신 기쁨은 결코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 명심하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바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였습니다. 빌립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게 차이가 납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기쁨이 있지만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쁨보다는 슬픔과 절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슬프고 고난이 왔을 때 그래도 그 고난과 슬픔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보시죠.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해야 할 일이 있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또 병실에 누워 있는 사람이 큰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대 위에 누워 있는 사람이 뭐가 행복하고 뭐가 즐겁다고 기뻐하라. 그것도 항상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뻐해야 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즐겁습니까? 그것도 그 감옥도 지하가 아주 깊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습한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야 빨리 나 좀 꺼내줘. 너무 힘들어. 난 너무 불행해. 이렇게 호소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감옥은 오히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뭐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아무 문제 없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주신 이 기쁨은 물질이 풍성할 때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이 전제의 제물로서 죽는다 할지라도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전제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 번제로 드릴 때 피와 기름을 쏟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전제의 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피와 기름을 다 쏟아내면서 죽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지라도 자기가 감옥에서 이렇게 예수님 위해서 죽을지라도 나는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기뻐하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멘. 마지막 때일수록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온다 그랬어요. 고난이 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생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기쁨도 우리가 누리고 받아야 되지만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려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오는 이 신앙의 그 고통, 이런 고난도 우리는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자, 또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아멘. 자,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그런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놓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을 감사하게 여겼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 천국의 영광을 기업으로 얻는 자로서 받아야 할 고난이라고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거죠.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고난 많은 이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또 보십시오. 왜 기뻐할 수 있는지.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신앙에는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이 지금의 이 여러 가지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느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기독교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오면 환경을 극복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와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슬퍼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아멘하고 감사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예,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희락,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기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물론 우리도 그거 좋아합니다.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을 때 웃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명예를 얻을 때 좋아합니다. 그리고 건강할 때, 건강이 유지될 때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돈이 있어서 즐겁고 명예 때문에 즐겁고 건강해서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돈, 명예, 건강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고 아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돈 때문에 우리가 웃지 말자고요. 세상의 명예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지 말자고요. 정말 우리가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어요. 자꾸 외부에서 오는 즐거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그들이 진짜 행복할 것 같지요.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100만 원 있으면 행복하겠다 했는데 100만 원을 가지면 진짜 행복할까요? 처음에는 좋아 그랬지만 나중에 또요, 이 1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한데 한 200만 원 있었으면 좋겠다. 욕심이 한이 없어요. 세상에서부터 받는 기쁨은요,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기쁨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오는 기쁨, 아멘. 하나님이 주신 기쁨, 이것이 진짜 참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내부에서, 심령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기쁨, 이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또 가르치려고 하냐면, 예수 믿으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데 예수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냐? 왜 예수 믿으면서 왜 나는 왜 불행하다고 느끼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기쁨을 상실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쁨을 잃어버린 기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빠지는 분들은 늘 실망하며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꼭 참석하셔서 참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누리고 지키기를 바랍니다.